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잘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많이 쌀쌀해진 날씨, 아마 여러분들이 아침이면 많이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 계절의 변화가 금방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좋았던 그런 가을을 이제 추운 계절로 돌입하는 바로 이때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은 항상 이럴 때 건강을 또 잘 신경 쓰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관리에 또 잘 우리가 또 중심을 두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도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세 가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돈 문제. 돈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니까 돈을 조심해라. 그 다음에 이성을 조심해라. 그리고 명예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 돈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게 나쁜 것이라고, 특히 목회자의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생각들의 사고의식이냐 그러면 바리새인적인 이원론적인 사고가 우리 속에 이제 자리 잡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가장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과 명예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립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잘못 쓰는 것이 나쁜 것이지 돈을 바르게 사용하면 돈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성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밥을 한 번도 사지 못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늘 여러분 대접하고 늘 나누고 그리고 베푸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돈을 혹은 이성을 혹은 명예를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 안수식에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들에게 선배 목사님이 목회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목사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항상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교 준비를 항상 해라. 세 번째는 이사갈 준비를 항상 해라. 요 세 가지를 목사 안수를 받는 그 목사 후보생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목사는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다 듣고 난 이후에 부를 그런 내용의 찬송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악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라는 선배의 말에 이제 이 의미를 이제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은 여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선한 목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평가할 때 과연 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 나는 과연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면서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 곳입니까? 그곳이 악어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선배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이 머릿속에 지금 새롭게 다시 한번 조명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운 생각들, 한국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목사로서 안타까움의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교회는요 자그마한 문제 갖고도 큰 문제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비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소용돌이 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의 현실에서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선배들이 남겼던 정말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뭐고 갖춰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고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생각이 저절로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소위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를 경험해 왔었고 경험하지 못한 교회들도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교회들이 아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교회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혹은 넓게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 이런 교회들이 정말로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 진짜 한 교회를 다짐하고 있고 정말 한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이 목회자로서의 작은 간절함이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요구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런 선배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이 귓가에 맴돌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문제가 벌어지는 교회들을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돈 문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 정말 이런 목회자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각오, 그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바로 이런 현실이 지금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참 마음 아프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잠언 375개의 내용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속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의인의 삶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대조하고 제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에 집착하는 명예욕은 나쁜 것이지만 이름을 중시하는 명예심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명예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름을 인정받으려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돈과 힘과 권력 등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은밀한 사랑과 선행과 구제 등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명예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성도들 가운데 목사로, 어떤 사람들은 장로로, 어떤 사람들은 권사로, 집사로, 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도 엄청난 하나님께서 이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주신 이 엄청난 여러분 이 명예인 이름을 이름답게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쁜 게 아니에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이름값에 해당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이지, 여러분 내게 주신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이 믿음의 직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헛된 명예에게 사로잡히면 막된 존재가 되지만,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것이고요, 혹시 사람에게 칭송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칭찬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명예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의 귀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성직을 여러분 우리가 돈과 막 바꿔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그 거룩한 직분을 밥 바꿔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야 할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밥 바꿔서는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명예를 지키고 이 명예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주어지면요, 여러분 이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힘과 권력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시장에 여러분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여러분 그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든지 자기의 어떤 사리 사욕을 위해서 그 직분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과거의 조선시대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자기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가 그 왕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나라의 왕들을 보면 여러분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랄지라도 왕이 어떤 명령을 하게 되면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임금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생각한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왕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시대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왕은 그 화를 막 삭혀야 돼요. 왜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위가 가지고 있지만 그 왕권이라고 하는 이 명예가 있기 때문에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관철하고 싶은 내용도, 관철하고 싶은 일도 결국은 참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으로서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을 평가를 해봤더니 신하들은 보통 나이가, 평균 나이가 68세, 왕은 평균 나이가 45세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헛된 명예욕을 추구하지 말고 바른 명예심을 가지고 소중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명예로운 여러분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자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명예로운 이 직분을 신앙과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함께 살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부모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한 줄 알고 부를 위해서 인생의 전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가 깨어져 버리는 가정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인격이 파탄되고 양심이 화인맞고 결국은 자식들의 농사까지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벌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눈물과 불행이 똑같이 있고요, 가정 문제와 자녀 문제와 죽음의 문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재물보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명예를 택하고 은금보다는 은총을 택하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인생을 행복할 것 같지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물질을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물질을,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물질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불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행복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한 명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쉔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 본질적인 뜻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이냐? 여기서는 공의를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질적으로 말할 때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름을 우리 자신이 욕되게 할 수도 있고 이름을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택하는 것이 재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정말로 여러분 이름을 나쁘게 우리 속에 머릿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는 우리가 늘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불려지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바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한 사람, 예수님이 죄가 없는지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군중들 앞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모습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이름이 나쁜 쪽으로 불려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에 여러분 한일합방이 벌어지고 결국은 1910년에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빼앗긴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물론 여러분 고종 황제가 있었지만 나라를 여러분 이렇게 빼앗기는데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은 우리가 좋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비록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윤봉길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이름을 남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가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해서 결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찬란하게 남겼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두 사람의 모습일 것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은총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행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사람의 길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말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려질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촉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재물보다는 명예를 선택하고 은금보다는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는 이 정말 솔로몬의 이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을 넘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천년왕국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 그 속에 재물을 가지고 얼마나 넉넉하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진리가 되시며 하늘의 부여를 안겨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해도 좋고 예수님 때문에 늘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 사는 최고의 부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부럽지요. 돈 없는 것보다야 돈 있는 것이 훨씬 더 부럽지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그렇게 부러워할 시간에 오히려 자기의 장점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와도 친구가 되려고 하는 최대한 편견을 버리고 그처럼 늘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가지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그 이름이 누구보다도 찬란한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가질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무엇이고 우리의 명예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명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처음에 발견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로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바로 누구였냐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죽을 뻔하고 있는 이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그의 비용을 다 지불해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가는 길에 그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주막 주인에게 이 아픈 사람을 맡기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이웃은 누구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이 사람은 아픈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살려는 의식을 가진 이 사람을 칭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혼자 살려고 하는 마음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지만 비록 이름은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 같은 민족이라고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같이 사랑을 실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함께 살려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명예를 가질 수 있는 명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정말로 바른 명예를 가지고 명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말씀은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참된 용기가 무엇이고 참된 영적 고수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참된 용기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전진하는 것이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참된 용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만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용기는 전진해야 할 때 전진하고 후퇴해야 될 때 후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면 대개 하수가 되지만 자신을 감추기를 좋아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수가 되는 겁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여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막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의 행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자신이 이렇게 했다고 막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추어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수예요, 하수. 내 입으로 나의 치적을 말하는 사람은 하수의 인생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은요, 남의 입을 통해서, 남을 통해서 나의 행한 일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진짜 프로급의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과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최고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밀하게 기도하고 선행하고 도와주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름이 찬란하게 호명되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위치에 서게 되는 이 엄청난 명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죠. 누가 봐도 진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정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정말 헌신과 충성을 다 입으로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행한 일을 다 사람들에게 입으로 자랑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명예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음지에서 조용히 선교하고 굳이 않은 음지에 그런 프로를 꿈꾸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조용히 선행을 베푸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을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특징을 대조적으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 상황들을 신중하게 사려 깊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슬기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미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생에서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슬기롭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나 자신인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10사람의 처녀의 비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련한 5처녀와 그 다음에 슬기 있는 5명의 처녀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가 다 10명의 처녀들이 전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불은 준비했는데 준비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슬기 있는 5명의 이 처녀는요, 등불도 준비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름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신랑이 낮에 오면 등불이 필요 없지만 밤에 신랑이 오게 되면 등불을 준비해놔야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최고지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돈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돈 있다고 다 행복합니까? 돈 있다고 다 여러분 마지막에 인생이 아름답게 끝나든가요? 그렇지 못해요. 가지고 있는 그 여러분 이 돈의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지, 돈만 가지고 있다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명예로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믿고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의 내용의 말씀에 보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눈에 확 띄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겸손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등한시하고 세상의 길로 나가서 재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상의 제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거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재물 주고 영광 주고 그리고 생명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간단하게 말하면 겸손하면 축복이 따르고 교만하면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소중히 지키려면 교만과 패역한 길을 가지 말아야 하고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이 겸손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길은 딱 방법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겸손하면 돼요. 겸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IMF를 과거에 지났잖아요. 수많은 재벌들이 쓰러져 가지고 회사의 주인이 바뀌거나 법정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그처럼 사람의 영광은 순간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끝장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재벌이 무한하게 재벌로 있을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재벌의 회장이 순식간에 단도대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누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은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전할 것 같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만 무너뜨리는 고난의 태풍들이 그들을 향해서 얼마나 나타난지 몰라요. 대통령의 그 자리가 여러분 무슨 자리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젊은 대학생들을 죽이고 그 자리에 올라섰지만 그 자리에서 있는 기간은 5년에 지나지 않고 평생을 젊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으로 여러분 이제 매도돼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죽는 때까지 불명예스럽게 치욕스럽게 인생을 마친 그런 사람들도 전직 대통령 가운데 있잖아요. 아버지의 이 다음에 이어서 딸이 여러분 대통령에 올랐지만 결국은 몇 년 지나지 못해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이름에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가지고 감옥살이에 간 대통령의 모습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잖아요. 명예가 주어진다고 해서 그 자리가 안전한 것입니까?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아세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잘 대비하는 이 겸손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언제 이 명예로운 존재의 이 자리를 우리는 여러분 빼앗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잘 믿는 제일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잘 믿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일로 잘 믿는 비결은 겸손한 것이다.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다른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가 겸손함인데 두 번째 잘 믿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또 말을 합니다. 그것도 겸손합니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러면 잘 믿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어거스틴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것도 겸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잘 믿으려면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교회도 잘 섬기고 설교에도 은혜를 받고 가정도 회복하려면 역시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진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도 잘 받고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설교의 은혜도 못 받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명예로운 존재의 자리에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우리 중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겸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만하면 장점이 많아도 호된 여러분 인생이 되지만 겸손하면 단점이 많아도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지 않아도요, 여러분 우리가 명예가 많지 않아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존재로 만들어준다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북미에 가면요 제일 높은 알래스카의 맥킨리라고 하는 산이 있대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산의 높이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6,194m더만요. 그런데 아시아에는요 이것보다 높은 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레스트 산은 높이가 몇인 줄 아세요? 8,000m가 높아요. 8,000m.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때는 사람들이 죽지 않아요.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북미에 있는 이 알래스카의 맥킨리 봉을 등반하고 나면 꼭 여기서 사람이 죽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사고도 안 나고 사람이 안 죽는데 왜 그보다 낮은 산에 올라가는데 왜 여기는 사고도 많이 나고 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문제가 생길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 사람이 낮은 산이다 보니까 조급해져요. 사람이 급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산을 오르려면 두 가지 우리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준비를 많이 하라는 겁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를 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조급하게 빨리 오르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유명한 산악인 가운데도 여러분 이제 아직도 여러분 이제
거기서 유명을 달리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있잖아요. 특히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상돈이라고 하는 사람. 산악인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분도 맥켄리 산을 등반하고 내려오다가 결국은 실종돼가지고 여러분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던 분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낮은 산은 쉽게 생각하고 이 더 높은 산도 올라갔는데 이 정도 산쯤이야 하고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결국은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사고를 만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산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진리는 뭐냐? 그것은 바로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 산에서는 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산에서는 절대 정복 후에 내려올 때도 조심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대표적인 교훈의 말씀이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니까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그 앞을 다 가름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만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될 때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쳐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침묵하면서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리고성이 진짜 수고도 하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앞에 또 다른 성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성은 바로 뭐였어요?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니까 자그마한 성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군대 3,000명만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우습게 본 거죠. 이 높고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자기들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 교만한 거죠. 교만한 마음이죠. 결국에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가 전사자가 몇 명이 나타났어요? 36명의 사람이 죽는 결과를 초래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전쟁에서 진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교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겸손하지 않는 마음,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결국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교만이 우리 마음을 틈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겸손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먼저 뭐라 그랬어요? 섬겨라 그랬어요. 높아지려고 하느냐? 먼저 뭐라 그랬어요? 낮아져라. 대접받고 싶어 하느냐? 먼저 대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의 옷을 입고 눈빛 하나도 겸손하게 하고 말 한마디도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직분들이나 신앙의 이 명예로운 이름들이 때로는 여러분 나 앞에 걸거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은 양심적인 것을 팔아야 잘 될 것 같고 내가 주의를 어디에 버려야 장사가 좀 잘 될 것 같고 무엇인가 좀 성공할 것 같은데 내가 주의를 어기고 친척들의 결혼식도 가보고 그래야 내가 사람답게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이 집사라는 이름, 권사라는 이름, 이 정말 장로라는 이름이
내게 걸거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 이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가 세상 것과 바꾸지 마세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회를 하는 사람도 돈과 명예와 다른 것과 이 목사의 직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팽개치다가 결국은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한 대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수 있는, 은금보다 중요한 것은 은총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과 믿음 안에 살면서 세상에 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명예를 바르게 지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